해가 굉장히 이름 많이 썼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갈 때는 잘 못 느낀다고 지나가면 아쉽고 빨리 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쉬운 그런 시간대인데 전에 제가 그 콜라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 해가 빨리 간다. 갈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지나가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아쉬우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아쉬운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이 자살했다는 식으로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 인생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의 마음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회가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인생은 그것이 일과 원인이 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과 남는 길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생이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장 16절에 눈에 크게 들어왔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남는 것은 없어 보인다. 거저 과정이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 그 삶의 목표를 분명히 했던 것 같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나간다. 시간 결국 나라고 하는 것도 무심합니다. 잘했던 노래 잘했던 다 지나간다. 결국 남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이에 여주관이 일이 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성한 모든 자들을 다 주보대로 써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콜럼으로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진정으로 뭐가 나올까? 나의 인생 가운데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이 다 지나가는데 나와 하나님의 그것만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주셨을 때는 의미 없이 주시진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에게 특히 국경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주셨을 때는 그것들을 의미 없이 주시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뭔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한번 쭉 돌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사해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성구영신 예배를 저쪽 지금 헤스블럭 안에 그런 양쪽에서 다 같이 승승장구를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김혜한 목사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80 몇 세 되시는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감기 걸리셨을 때 오셨어요. 그리고 좀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바로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한국 돌아가셨어요. 그럼 폐렴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추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뭔가 어렵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판으로 막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3월달에 최 교수님 모시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결정했었어요. 교회를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내 대신 누구한테 맡기고 이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국에 잠시 아들 군대 보내면서 한국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4월달에 신방을 하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꼭 하시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마음들이 조금씩 돌이켜지고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오광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픈 팔이
깨끗하게 나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가서 정철원 목사님 강해가 있어서 참 너무 좋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아가서를 통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집사님 아직도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4월달, 5월달 돼서야 위원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5월달이 돼서야 위원장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6월달에 최 전사님이 한국 다녀오시고 정철원 목사님, 손영길 사모님이 찬양 집회 아까 보신 대로 있었고 21세기에서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음향이 셋업이 됐는데 최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스피커를 여러 가지 음향장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그때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철 그 엔지니어 하시는 음향에 대한 전문가가 오셔서 자비로 오셔서 다 설치해 주시고 하셨어요. 참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하나하나로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분당 남부교회에서 아우리치로 왔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아우리치를 받지 않아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그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리치 팀을 받았어요. 그 팀이 오면서 앞에 있는 마이크들을 다 새로 사갖고 오셔서 우리가 음향적인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갖춰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신임 아우리치를 전장과 더불어서 주로 청소년들이 갔다 오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상식 우리 목사님 모셔서 샌드아트 했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샌드아트 하셨고요. 그러면서 9월달인가요? 우리가 저쪽에서 임대하고 나서 임대비를 줬는데 미리 줬는데 임대비를 계속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최서장 하면서 교회 임립으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임대비를 퇴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현 집사님 오시면서 씁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박종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아들인데 경대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가 갑자기 의연사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드렸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가족 전도장치가 있었고요. 서안의 비전교육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난주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린이부가 얼마나 좀 나와서 깜찍하게 율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중에서 성경 암송하고 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들을 보면 청년부가 저 뒤에 있는 저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을 또 그리고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밤새워서 만들고 그러면서 제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청년부가 부흥하고 오늘도 같이 찬양을 앞에서 했지만 참 이 청년들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오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작년들은 성가대가 대표를 해서 남성 중창단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참 아름답게 채워지는 교회가 안정이 되어져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은 참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을 시작하면서 유초동부 유치부 같이 합쳤었는데 다시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주거동부 청년부가 합쳤는데 점점 주거동부 청년부가 조금 더 지나가서 주거동부가 이제
자리할 만큼 되면 실제 어느 정도 되면 나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1년 동안에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요.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는 영광이 있는 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교회를 와서 보시면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인간적으로 뜨겁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목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있고 영광이 떠난 교회가 있고, 영광이 있는 가정이 있고 영광이 떠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는요, 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가정들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영광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져야 돼요. 관계들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점점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다시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막 싸우던 그런 가정이, 막 처음에 막 분노하는 가정이, 막 욕하던 그런 가정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될 때는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어져요. 때때는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지만 우리가 속에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우리 인생도 그러고 다 보면 영광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것이 저는 목회는 그 보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이스라엘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가봇이다라고 하는 그런, 왜 떠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다시 돌아올까 하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상 4장서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는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는 다시 돌아오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십시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우리 가정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떠났죠? 법궤와 상관이 있어요. 법궤와 상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요. 법궤를 따라서 4장 1절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싸워요. 그런데 뭘 갖고 나가냐면 분리하게 되니까 어렵게 갖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에 계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지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 죽이는 군사가 사망하였다.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피하게 되시고 영원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게 하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실거서부터 가져다가 싸우러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줍니다. 엘리와 그 아들 둘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막 해산하면서 낳아요. 낳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죽게 되어지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 보시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이가 보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는 그때는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 블레셋 지경을 완전히 풀지박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고 막 엎드려지고 막 깨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발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갖고 오면 되느냐 하는 것이 5장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옮겨지면서 이제 언약궤가 기럇여리므로 옮겨지게 되어서 7장 1절에 가면 기럇여리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거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요. 저희 입문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영광이 충만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바닥으로 칠 만한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를 뱃사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는 여러 부서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특히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참, 오늘 아까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찬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찬양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경배하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는 어떨 때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치료가 되어주고요. 우리가 그 영광의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 영광의 기운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바뀌어요. 심정이 바뀌게 돼요. 근데 사람이 많이 보여주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그것이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싸늘해집니다. 사람에게도 또 실망을 하게 되어주고 미워하게 되어주고 원망하게 되어주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이상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방점을 찍었는데 잠깐 후면 50일이 지체치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하며 이르는 믿음을 거두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때가 되어지면 힘을 합쳐서 영광의 나라로 진입해요. 이 법궤가 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죽으셨어요. 그 안에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눈을 보고 의식했었어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네가 내 인생과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많이 의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힘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들도 수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바뀌게 되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을 놔두다가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또 수치가 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 지켜줘야 돼요. 듣는 사람들도 잘 지켜줘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되어지면 또 그 문제가 돼요. 기도 제목은 안 나와요. 그냥 피상적인 것만 나와요. 그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남편이 5이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바뀌어야 돼요. 자신의 수치들이 드러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의 영광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인간을 갔다.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져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봤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복인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세워져 갈 때, 성령으로 세워져 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단이 막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인내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냉탕과 온탕을 교회라는 것이 늘 좋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단을 받으면서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연단을 받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기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목사까지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저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의 영광을 예배드리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막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막 소멸해져가는 그런 교회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이 핍절해가는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도 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면 영광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가 처음부터 좋아지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분별이 되는 교회가 되죠. 왜 이렇게 연단하실까? 많은 교회가 그 와중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를 무슨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에벤에서는요, 돌이에요, 돌.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돌이에요. 그 돌을 딱, 이제 블레셋과의 그 경계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돌을 딱 세우면서 에벤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돌을 꽉 세웁니다. 거기다가 돌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점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때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그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죽어요. 수레를 하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비나답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그 집이 20년 동안 평통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가정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 법궤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싸우면서 이제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오늘은 7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이 길에 가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남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잘 살았다 이게 남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참 깝깝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요 결국 뭘까요? 뭘 붙잡고 가는 걸까요? 뭐가 남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요새 같은 경우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첫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첫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래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게르솜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죠. 누가 그렇게 되었죠?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뜻.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나그네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 에베네셀, 엘리에셀 다 뭐예요? 도우셨다 그런 것이. 왜 도우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20분 정도 남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새해에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소원을 빌죠.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소원 한번 물어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여자친구 사귀려고 어떤 소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소원을 비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뭘까? 우리의 소원은 뭐여야 될까?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뜻을 이루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하시니 모든 영광과 시기가 없으라. 이는 너희가 흥미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찬으로 세상에서 거들 가운데 빛들러 나타나니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가문들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의 소원을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말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감동 가운데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12장 15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는 어떤 소원을 주시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나는 거. 어그러진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원이 뭐냐면 뭐예요? 빛들로 드러나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제가 2016년을 놓고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빛이 쫙 이렇게 뭐랄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쫙 임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6년은 주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 소원이, 그 비전이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빛들로 드러나게 하시겠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자로 드러나게 하시겠구나. 우리를 보면 세상에서 눈이 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아멘. 아멘.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눈부시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어둠의 권세가 확 눌려서 인상 쓰고 찌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빛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렇게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구나. 이 빛이라는, 이 빛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딱 두 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것을 갖고 벼가 수정같이 맑더라. 그 맑은 빛이 쫙 영광스러운 교회, 안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하는 거예요? 빛이 이 영광이 빛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 말씀의 영광이 있고 같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물러가고 이가봇에서 에벨에서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영광이 임하는 에벨에서 다윗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 영광 앞에서 춤추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나는 지금 어느 것에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들로 드러나는 자녀인지, 이 부분을 보면 교회가 점점 말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주고,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겁니다. 내년도 2016년도 표어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교회들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마다 선한 싸움이 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2010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텐데 이 영광을 주시는 영광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10분 남았는데요. 10분 동안 우리의 소원을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2016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빛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위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리는 만큼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어져요. 그런 영광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